또 저희들을 이끌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희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자신들이 살아온 그 길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길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남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고 또 남들에게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배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지는 이 사회 위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직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남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함께 해주옵소서. 단이 세우신 주의 종위에 함께 하셔서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바꾸고 갈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자리에 사탄의 절 틈타지 않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또 원합나이다. 저희들 스라의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옵소서. 부족한 이제인 이 자리에 오지 않는 또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함께 하여 줄 줄 믿었고 이 성약교회에 기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00편입니다. 드디어 시편 100편인데 우리가 매주 시편을 하고 오후에는 신약을 했는데 벌써 100편까지 왔어요. 874쪽입니다. 구약성경 874쪽. 여기 874. 100편이라는 것은 여기 59니까 한참 더 가야지. 여기가 몇 편이? 하나 더. 100편. 100편. 같이 읽겠습니다. 전부 5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에게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시편이 전부 150편까지 있는데 95, 96, 97, 98, 99, 100편 이 100편까 6편에는 내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은 전부 거의가 다 내가, 나이,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95, 96, 97, 98, 99, 100편에는 내가라는 게 없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포커싱이 딱 맞춰져 가지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아주 그냥 끈질기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100편에 특별히 감사한 거는 아주 결론적인 말씀인데 3절에 있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 하나님. 뭐 니네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같은 시편이지만 뒷부분에 가면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되냐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다.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게 아주 감사한 건데 이거 어떤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것이다. 이런 통찰력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 깨닫기 힘들어요. 특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거구나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또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 몇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을 사실은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우리가 뭐 보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막 그냥 저 농장 가서 닭장 짓는다고 흙발 똥 밟은 발로 뭐 버쩍버쩍한 빌딩 막 들어가는 거, 화장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버스 막 타고 택시 막 타고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오늘 시편 100편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5절밖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시편 100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딱 드러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차 가진 사람 자기 차 막 기스랄까봐 호흡 불고 다녀요. 또 5대 독자를 가진 사람 자기 아들 어떻게 다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잠을 못 자요. 뭐 금지 오격, 바람이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이렇게 키웁니다. 또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해요.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일본에 가서 5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협상하고 오는 거예요.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딱 신경이 관심이 가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도다 그래요. 근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거지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평생 그러셨어요. 거지 3년 하면 직업 안 바꾼대. 직업 안 바꾼대. 그 6.25 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지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래가지고 거지가 이렇게 많았대. 물론 이제 거지가 된 사람도 있지만 누가 뭐 건들질 않으니까 관심을 안 두니까. 근데 우리가 물질에 딱 정신이 팔리면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물질, 나 자신,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 거라는 거가 정확하게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일이 좀 쉬워집니다. 사는 게 쉬워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머리털 하나도 내가 희거나 검게 못하거늘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딱 두고 오늘 시편 100편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목이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감사할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신이 온전한 거 감사하다. 정신이 온전한 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많아요. 동네마다 가보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많아요. 저 어릴 때 할머니 동네 가보면 또 할아버지 동네 가보면 외갓집 가보면 동네 꼭 한두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 정신이 온전한 거 감사해야 돼요. 또 건강한 거 감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진 거 감사하고 더 건강한 거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0편은 감사해서 시를 지었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즐거운 마음이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막 하하호호 하하호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 치료사 요즘에 뭐 그럴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가장 즐거움의 그 최고봉은 뭐냐면 나는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이게 왜 즐거운가? 안 죽으니까. 죽어도 사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왜 고민이 되나? 왜 걱정이 되나? 직장에서 잘리면, 그만두면 큰일이다. 왜 큰일인가? 돈을 못 버니까 큰일이다. 그 돈을 못 버면 뭐가 큰일인가? 집세도 못 내고 애들 학비도 못 주고 먹을 것도 못 사 먹고 이거 큰일이다.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한 끼 먹을 거 굶다 보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더 굶고 악순환. 그러다 보면 아파서 몸져 눕고 암에 걸려도 병원에 못 가고 그다음에 고치지 못하고 수술 못하니까 결국 죽을 거다. 결국은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사는 인생이에요.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가야 영생에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이후에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고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도신경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잘못되어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근데 어디 가서 사느냐를 명시를 안 했다. 사도신경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 가서 산다. 이렇게 정확하게 세야 되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확신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거예요. 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Anytime you joyful in Jesus Christ. Anytime, all the time, whole lifetime. 일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 즐거움이 있나 없나 보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뭐 입만 열면 불만이고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불평불만 이거 사실은 마귀하고 가까운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요, 무엇을 말하든지 제 것으로 말하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유다서 16절에 있어요. 그게. 그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항상 즐거워야 돼. 온 땅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온 땅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가 들어가고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뭐를? 어떻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는 기쁨.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볼 때 많아요. 손해볼 때 많다고. 날마다 손해보는 거지 뭐. 계산하면 손해보고 계산하면 손해보고. 엊그저께도 태원 형이랑 어디 가서 엄청 무거운 걸 가져왔어요. 그걸 고치면은 뭐를 준다는 거지. 와서 보니까 뭐를 준다는 그것도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야, 이거 또 속았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속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오다를 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접촉점이에요. 비록 내가 손해는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세뇌온 삭도처럼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이 육체 가지고 건강해서 있다가 건강하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한 육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새내온 삭도 낫 빌려오잖아요. 낫 빌려오면 어떻게 해요? 호흡 불면서 써요? 아니면 막 써요?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가 가는 거예요. 죽으면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새내온 삭도처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랄라룰루 하다가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아차 하다가 아차차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설마 하다가 그냥 진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돌봐야 되고 세상을 이끌고 그럴 대상이지,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어떤 거를 우리한테 가져오고 적용시키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신령한 그 능력을 세상에게 자꾸 전해주는 그런 대상이에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세상 좋아하면 안 돼. 세상이 기준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는 그 목적,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즐겁고 왜 노래하며 왜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게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3절에 왜 그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썼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저한테 형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은 자기 친구가 뭐 경찰서장 뭐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랬을 때 그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자랑스럽거든 사실. 저도 그래. 저도 어디 가면 뭐 우리 친구가 어디 교도소장이고 뭐 막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되면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고. 온 우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그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한 번 더 찾아보시자고요. 그분을 어떻게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그거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 가끔 찾아보는 말씀인데 시편 144편 15절 읽어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먼 데 있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분이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찾아봤지만 예레미야 있는 대로 10장 20절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래는 거예요. 이렇게 한글로 써놨는데도 모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또 나를 지으신 자시요 make me,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을 뿐 아니라 성경에 다른 성경에 뭐랬냐면 너 지렁이 야곱아 창세전에 너를 지으신 이가, 창세전에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의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얼마나 감사해.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지으셨고 나는 그의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자기 소유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요. 뭐 장난감 하나도 망가지면 망가질까봐 막 호호 불고 고치고 뭐 닦고, 차도 마찬가지지. 차도 녹 조금 나면 닦고 뭐 세차하고 뭐 자기 몸도 마찬가지. 자기 몸 뭐 바르고 붙이고 뿌리고 뭐 데리고 하여간 거울 보고 아끼는 거야 이게 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아낄진데 내가 하나님 거라고 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아끼실 거 아니에요. 호호 불고 다니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연장 빼빠 이런 것도 주인인 내가 아끼는데 생명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냐고요. 아끼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버리셨어요. 예? 비록 젖먹이는 어미는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고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 이사야서요. 손바닥에 새겼어요. 뒤통수에 새기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발바닥에 새기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예? 저 학교 담벼락에다 새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하나님이 우리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사야 49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 16절 읽어보세요. 1028쪽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아멘. 너의 성벽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예? 비록 젖먹이는 자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내가 먼저 그분을 하나님하고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작정하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죽이신 거예요. 죽이셨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인색해. 아주 인색하다고. 다른 거에는 막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히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시편 100편 돌아와서 백성의 백성, 그의 백성,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왕이 왜 왕인지 아세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왕인 거예요. 조금 다른 나라 얘기지만 영국은 지금도 왕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는데 영국은 왕이 왜 존경을 받고 그 왕궁이 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냐면 2차 대전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병사보다 많이 죽은 게 육군 소위예요. 근데 그 육군 소위 중에 왕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왕족들이. 또 전쟁 나면 왕족이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나가는 거예요. 찰스 황태자도 비행기 타고 중동전에 참전하고 나토군 참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왕이. 그거를 그 사람들은 오블리주 그러는 거예요. 왕가가 귀족들이 책임져야 될 의무다. 오블리주.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구해줄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송 안 할 수가 없다고. 이거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뭐 그냥 건성건성 살 수 있지만 양의 양.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 양은 낮에는 뭉쳐 다닙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좀 반대예요. 낮에는 뭉쳐 다녀요. 적이 쳐들어올까봐. 밤에는 떨어져 잡니다. 붙어 자면 더워서 죽는데요. 피가 끓어가지고. 그런데 양은 자기를 푸른 초장에 데리고 다니고 또 물가로 인도하는 그 주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구별한대요. 그래서 그 TV 다큐를 보면 어떤 그 처자가 여행을 가요. 저기 핀란드 지방으로 여행을 가요. 그럼 핀란드 그 고산지대 양털을 많이 키우는데 그 양을 키우는데 양털 얻으려고 아무리 그 여행자가 부르고 휘파람 부르고 뭐 호루라기 불러도 양들이 그냥 딴청 부려. 근데 그 양 주인이 휘파람 한번 불면 저 산 꼭대기 있는 것부터 개하고 같이 개보다 더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다 들어가요. 양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요,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어린 양이라,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이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사실 100% 사실로 깨달아져야 돼요. 100%. 내가 비록 한 집에 가면 가장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뭐 그럴지라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여전히 나는 그의 소유다. 여전히 나는 그의 백성이다. 여전히 나는 그의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이게 머릿속에 콱 각인이 되면 염려 근심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들썩일 것도 없고 들릴 것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르신 양이로다 한 사람은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기서 말하는 문에 들어가며가 아니라 그 문이에요. 그 문은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러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라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를 인하여 들어오며 꼴을 먹고 나가며 꼴을 먹는다. 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그 문이 그 문인 거예요.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를 쓰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가 그 당대보다 우리에게 더 아주 절절하게 와닿을지 몰라요. 시편 100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에요.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 그에게 그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뭘 송축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송축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시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어떤 왕이 있어요. 왕이 잘 해놓은 치적이 있어요. 업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태정 태세, 이시조선의 4대째 왕인 세종대왕이 한글을 개발을 했어요. 한글, 기응리은 디글리을 28자, 지금은 24자지만 그걸 개발해가지고 지금 6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도 잘 쓸 뿐 아니라 이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인 글인 거예요. 소리 글자인 거예요. 이게 대대로 미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 하나가 이럴진데 세종대왕 전에는 글이 없었습니다. 한글이. 말은 있었을지 몰라도 대대에 미친다라고 선포하는 그 대대는 Eternal Life, 끝이 없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없는 세대에 뭔가가 미쳤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실하십니다 그래요. 한 달은 좋아. 한 달은 아주 좋아. 그러다가 일주일은 아주 그냥 너무나 그냥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다 또 2달은 좋아. 한 달은 안 좋아. 이러지 않고 영원히 대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대대 성실하고 그 인자함이, 그 긍휼이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래요. 선하시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 그분 진짜 선하신 거야. 선하다는 표현 안에는 온전, 영원, 감사, 긍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선이에요. 아무리 자선사업을 3,500년 하고 140대가 자선사업을 하고 아무리 록펠러가 자기 돈을 다 써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선이 아닙니다. 그냥 선행 이룰 수 있지만
절대 선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 지구상에 약 30억 인구가 있었는데 그 30억 인구를 물로 다 죽이고 겨우 8명만 남기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건 절대 선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선이에요. 그분만이 기준이에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아주 성자처럼 살다 갔어. 죽었어. 그 사람은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이야. 오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뭐 했다고요? 죽었어. 그 사람 죄가 없이 죽었어. 야, 죽은 거 보니까 죄인이야. 죄가 있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나이 많이 먹어 죽었다. 뭐 암으로 죽었다. 어떤 사람은 뭐 자다가 물 먹다 죽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저께 누가 심장마비로 또 돌아가셨는데 심장마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죄 때문에 죽었는데 데려가시는 방법을 심장마비, 고혈압, 뭐 이렇게 비행기 사고 이렇게 데려가신 거지. 비행기 사고 난다고 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몽땅 다 데려가셔도 절대선이다. 왜 절대선인가? 이제부터 절대선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절대선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뭐냐? 죄 지은 사람은 몽땅 죽는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값 대신 죽이겠다 하시고 죽이셨어요. 그러시면서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절대 선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없으시니까 죄도 붙들 수 있죠. 사망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소유인 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거를 생명의 문, 생명의 길, 그 생명 그러는 거예요. I'm the life, I'm the way.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즐거이 불을 불러야 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걸 성경에서는 의라고 그러는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요.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 성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질 자는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영원토록 감사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